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뭐 얼굴들이 몰라보게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명절 음식들 많이들 드셔서 오늘 이제 사무엘상 이제 9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잃어버린 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그 선물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리고 사무엘의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1절은 사울의 가정적인 배경을 설명을 해주는데 2절 보시면은 그 아버지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유력한 사람이다. 이건 재산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존경받는 그런 뭐 사람이다라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1절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할 때 베냐민 지파가 기브원의 그 레위인의 그 첫 윤관 사건 때문에 그 기브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 다른 지파들과 전쟁을 벌여가지고 600명의 장정 외에는 다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른 지파들의 그 여인들을 이제 아내로 취하면서 다행히 이제 명맥은 유지를 하게 되고 그 지파들 중에서 아마 가장 작은 지파로 거의 멸절 위기에서 존속한 그 600명을 통해 가지고 다시 베냐민 지파가 다시 이제 소생함을 입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한마디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초토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지파의 출신이 바로 사울이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은 그 사울의 그 외모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외모를 설명을 할 때 여기 보면은 준수하다라는 말씀을 해요. 사울의 외모가 준수했다. 훌륭한 풍채 그리고 또 몸가짐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왕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그 이방 나라의 그 왕들, 전쟁이 나면 맨 앞에 서서 치고 나가는 그 왕의 모습, 그야말로 기골이 장대한 준수한 왕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초대 왕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더 컸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 아마 일반인들보다는 한 30cm, 20cm 더 큰 것 같아요. 상당히 큰 키의 그 소유자였고 뭐 무예도 뛰어났던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적으로는 굉장히 준수하고 또 내적인 면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3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들이 사울 왕이 어떤 내면의 사람인지를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냥 아버지의 소유였던 그 암나귀들을 이제 잃어버립니다. 나귀들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사울에게 사환 하나를 붙여주고 빨리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이제 뭐 심부름을 시키죠. 부탁을 하는데 사울이 사환하고 같이 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다니는 모습을 4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가 아니라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냥 뭐 우리가 좀 가서 좀 알아봐라 그러면 뭐 대충 알아보고 들어온 애들 있잖아요.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근데 지금 사울 같은 경우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두루두루 에브라임 산지부터 시작을 해서 베냐민 땅 모든 지역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성실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타입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5절 말씀 보면은 사울이 이번에는 아버지 걱정을 하면서 돌아가자. 우리가 그 뭐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잊어버려도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기 위해서 백방으로 우리가 뭐 벽보도 붙이고 여러 모양으로 힘을 쓰듯이 지금 이 사울 같은 경우도 이
암나귀들을 찾기,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였기 때문에 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도시의 골목을 다니는 게 아니라 산지를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강도도 있고, 그죠?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산적대들도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오랜 시간 연락이 없으면 뭐 굉장히 그 걱정이 많이 되겠죠. 당시로서는. 사울은 이 나귀를 찾기 위해서도 분주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분별을 하고 또 돌아서야 될 때 또 돌아서고 뭔가 이 사리 판단을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여기 내용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살펴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울하고 같이 그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붙여준 사환입니다. 이 사환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환이 했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니까 이 사환이 제안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런데 사울은 뭔가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자. 그때 이 사환이 자기가 갖고 있던 소유물을 제시를 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자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이라고 하면 종이잖아요. 종이면 주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종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문제들을 지금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환의 모습은 어쩌면은 어떤 심부름만 하고 그냥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이듯이 이 사환의 역할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백방으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한테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너의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너의 성실함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 사환의 역할이 바로 그거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도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찌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삶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거 사실은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사환이라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요. 그것도 자기의 소유를 내가면서까지도 뭔가를 하고 있죠. 우리가 전도할 때 가만히 보시면요, 전도는요 입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전도하시는 분들은 명심할 게,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물질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소유를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도 정말 많은 것을 투자하시면서 오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복음을 제시할 때는 내 것을 내놓아야 돼요. 내 것을. 입으로만 전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뭔가 나의 것이 희생되고 뭔가 헌신되어지는 바가 있을 때 그때 사실은 가능해요. 적극적인 거죠. 뭔가를 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택시기사한테도 당신 오늘 하루 일당을 내가 드릴 테니까 교회 가자고 전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마디로 이분은 뭐 이제 전도 축제 같은 때 하는 거죠. 전도 매일매일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전도 축제 때라도 내가 오늘 당신 일당을 드릴 테니까 오늘 같이 교회를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오는 헌신들. 어떤 구멍가게나 좀 작은 가게들은 하루에 얼마 벌까요? 10만 원 벌까요? 아니면 5만 원 벌까요? 내가 오늘 당신 일당을 드릴 테니까
교회로 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당신의 삶의 문제를 맡깁시다. 뭔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사환의 헌신처럼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전도를 입으로만 하지 말고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멘이 작습니다. 10원 한 장 안 되려요? 최소 한 사람 전도하려면 한 50만 원은 생각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한 번에 드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내가 이 사람한테 뿌리리라 생각할 정도로 밥도 사고 뭣도 사고 하면서 그만큼 우리가 이게 아깝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나는 아깝지 않다. 그런 마음이죠. 뭐 100만 원, 1000만 원 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이름 없는 사환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내용들을 가만히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사울과 사무엘의 이 첫 번째 만남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간섭하심이. 놀라운 이 섭리가 있어요. 미리 짜놓은 듯한 그러한 어떤 형식으로 뭔가 이게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조금만 비껴놔도 안 되는 그러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연의 일치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만 삐끗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겁니다. 퍼즐 맞춰 나가듯이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기 위해서 저 멀리서부터 하나님이 차곡차곡 만들어 가지고 사울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요. 지금 그 암나기가 집을 나간 것부터가 시작이죠. 그죠? 암나기들이 집을 나가서 잊어버린 거예요. 아마 한 마리만 나갔으면 사울의 집안은 유력한 집안이기 때문에 그냥 사환 하나 보내서 찾아오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귀가 때로 나갔어요. 나귀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들 시켜서 사환들하고 찾도록 그렇게 기스가 내몰죠.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림 중에서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게 암나기를 잃어버린 이 사건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에 있어서는 중요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크고 굵직굵직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사소한 일 같은데 그 사소한 일이 결국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그 자리까지 끌고 가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점으로 보지 말고 선으로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한 사건을 떼어서 보지 말고 이게 사실은 연결고리가 연결이 돼가지고 점이 선으로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연주 자매랑 같이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번에. 그 만난 그 김재영 성도님이 사실은 원래 기술이 그 이런 그 청소기 업체에서 그 기계를 만지는 그러한 그 기술자인데 묘하게도 그 용남시장 그 뭐예요? 그 덮개인가요? 그 덮개 공사할 때 자기 전공이 아닌데 갑자기 그 일 때문에 그 시장에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공사를 하다가 공연주 자매를 보고 한눈에 반한 거고 또 공연주 자매도 그걸 보고 또 한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바로 직장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청소 원래 업체로 다 돌아가요. 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기 사람 만나려고 시장 갔었나 보다. 어떻게 그 일은 일생에서 잠깐 한 일이에요. 잠깐 하고 원래 자기 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만약에 원래 자기 일을 계속 하고 있었으면 그 귀한 공연주 자매 못 만나죠. 오늘 왔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묘하잖아요. 전혀 자기랑 전공 분야가 아닌데 그걸 잠깐 만지작거리다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왔잖아요. 그죠? 묘한 인연이죠. 하나님이 김재영 씨를 일로 끌고 오려고 현주를 이쁘게 보이게 하고 그 사람을 그쪽 직장을 갑자기 옮기게 하고 뭔가 이게 만남을.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반한 게 열쇠고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 거기 최면 걸리듯이 열쇠가 너무 이쁘게 보여가지고 저한테 반했다 그래요. 그게 다 차키인 줄 알았는데 다 문키예요. 문키고 차는 없었죠. 여러분들 만남을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개인사, 자기의 뭐 결혼, 자기가 교회 온 것, 어떤 사건을 좀 물어보지 말고 이렇게 이어서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연결시켰을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잃어버린 시간들도 귀한 거예요. 나귀를 잃어버린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그 잃어버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작은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는 거죠. 사울의 가정에 나귀들도 귀한 생산수단이고 뭐 운반수단이고 귀한 거죠. 근데 그 귀해 보이는데 그 잃어버렸지만 더 귀한 것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한 과정들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잃는다라는 게 사실 두렵잖아요. 그죠? 어떤 것도 다 지키려고들 다 노력을 하고 있고 빼앗길까 봐 다 두려워합니다. 다 불안에 떨고 있고 잃어버리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곱씹으셔야 돼요.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잃어버린 것들, 빼앗긴 것들, 아니면 실패한 것들, 그 모든 부정적인 이미지의 그 사건들도 사실은 이 내용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이게 지금 흘러갈지 우리는 기대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넋들을 빼고 있으니까 아멘을 못해. 잃어버린 게 있으셔도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크게 봐야 되고 길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나귀를 잃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 사람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무엘 앞에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귀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이 사울이 사무엘이 있는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갈 이유가. 우리 혜미 자매가 자기 남편 만난 거 한국에 있었으면 못 만났어요. 호주 갔다가 홈스테이 하다 만났어요. 희한합니다. 한국에 그렇게 같이 있어도 못 만나던 사람들을 그냥 잠깐 여행 갔다가 거기서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요. 희한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게 하고 옮기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 일정에, 내 스케줄에, 나의 평상시에 없던 것들이 딱 들어올 때 이거 뭐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이지 이게? 어떤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까? 기대하셔야 돼요. 성도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결국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지만 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초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밤잠 설치는 일이 있어도 뭔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는 지금 순간이다라고 믿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 뭐 돈만 조금 잊어버려도 막 속이 타고 속상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죠? 막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 법정 스님이 쓴 수필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정 스님 하면은 무소유잖아요, 무소유. 근데 이분 수필 중에 이 스님이 살던 암자에 도둑이 들은 거예요. 도둑이 들어서 뭔가 물건을 훔쳐갔어요. 무소유의 삶을 살던 분인데도 어쩌거나 뭔가를 가져가서 도둑이. 근데 이 스님이 돈을 잊어버리고 난 뒤에
자다가도 불뚝뚝 생각나고, 막 자다가도 막 도 닦다가도 자꾸 생각나고, 뭔가 막 우라가 약간 속상한 게 자꾸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뭐 보석이 있었겠어요. 뭐 그 방에 뭐 그렇게 귀한 게 있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자기가 도를 닦고 자기가 그렇게 수행을 했던 사람인데도 뭔가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막 그게 자꾸 생각난다는 거예요. 불뚝불뚝. 뭔가 자신의 그 부족함을 이제 토로한 그 이야기인데, 그만큼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면 사실 막 견디지 못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다 무너진 것 같은 생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기스의 가정 속에 잃어버린 이 나귀 떼가 결과적으로는 큰 선물을 가지고 오죠. 큰 선물을.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바로 그의 아들 사울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바로 이 사건이 가지고 오고 있어요. 결국 단순히 뭐 이게 슬픔일지 이게 아픔이고 고난일지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우리 믿는 자로서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내가 갖고 있었으면 못 볼 것들, 갖고 있었으면 느끼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이 잃어버림을 통해서 사실은 느끼게 해요. 깨닫게 하고. 고난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는 그것이 없이 깨닫고 느끼면 좋겠는데 직접 당하기 전까지는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아요. 지금 우리가 신라권이라는 책도 존 밀턴이 시력을 잃고 나서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쓴 책이 신라권이라고 그래요. 눈을 떴을 때는 못 보던 것들이 눈을 감고 나서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깊은 진리들을 감은 눈을 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두 눈을 가지면 세상을 더 잘 볼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죠? 눈이 없다고 세상을 못 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잃어버린 것 자체가 결코 우리에게 무조건 마이너스 인생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일생 속에 이 작은 사건 이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로 인도하고 결국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이 점에서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반드시 얻기를 바라고, 이름을 통해서 얻는 게 있어요. 분명히 뭔가 떠나가면 오는 게 있듯이 이름을 통해서도 얻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버리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많은 것들을 버리는데 버리지만 사도직이 오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사실 이러한 어떤 잃는 만큼 얻는 것이 있고 다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결국 탕자가 재산을 잃었지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잃는 것이 많은 만큼 또 얻는 것도 더 크다. 오늘 이 사무엘상 9장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는 이 사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끼어들어 있는 것처럼 저는 제 일생에도 또 여러분들의 일생에도 반드시 이러한 섭리가 저는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있으면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의 사건에 그냥 묻혀가지고 죽어 있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승리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섭리가 내 일생을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섭리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또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모든 그 순간순간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줄로 믿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일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픔 속에 있고 슬픔 속에 있는 그 순간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줄 믿사오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일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렸을 때에 또 우리가 빼앗겼을 때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한 성도 한 성도 하나님 아버지 그 소중한 시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주의 백성들 고난의 시간들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무너지고 실패했던 순간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환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고 또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또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성도들이 일희일비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항상 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그 모든 순간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순종하며 또 성실함으로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부여된 모든 일들을 또 우리가 책임감 있게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